자, 오늘은 거듭남의 기쁜 소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거듭남의 기쁜 소리. 자, 우리 이제 복음에 대해서 위에 제가 이제 도표를 이제 어느 정도 눈에 좀 익숙해지셨죠? 복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복음이라는 말은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 복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신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천국은 있어요. 믿으시죠? 천국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이 이루어져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제일 아시냐면 예수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왜냐면 고향이 거기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천국 가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틈만 나면 가르치셨던 게 천국 복음이었어요. 그럼 이제 천국은 누가 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이것이 딱 막혀 있었던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가야 되나, 천국 가는 방법이. 그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가 다 해결하셨고 그것을 믿으면 저 천국 간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이름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하면 그냥 십자가만 생각을 하지만 복음은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또한 기쁜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천사들을 통해서, 실제로 시공을 하는 천사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일곱 교회에게, 그리고 일곱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된 복음이 바로 뭐냐면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다시 오실 재림, 이것을 이제 우리 마지막 그 재림 복음 하면서 아주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재림의 복음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재림 설교는 예전에 함부로 못 했거든요.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이나 예전에 우리 막 있었어요. 이장님 씨라고 또 있어. 다미성교회라고, 다가올 미래 약자예요. 다미성교회. 그래갖고 막 1992년 12월 2일이요. 내가 아직도 날짜 기억합니다. 1992년 12월 2일. 그날 예수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막 온 동네가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휴거라는 말도 못 썼고요. 재림이란 말도 못 썼고요. 얼마 전까지 신천지가 어마어마하게 득세하면서 정말 좋은 말이 있어요. 신천지란 말 진짜 좋은 말이거든요. 그게 새 하늘 새 땅이란 말이에요. 너무 좋은 말이에요. 기독교가 꼭 써야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이 땅에 신천지가 올 겁니다. 그럼 내가 되게 이단 같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거듭남의 복음, 재림의 복음의 시간 통해서 우리 하나하나 다 짚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전국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영원한 복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균형 잡히게 네 개를 탁 잡아야 되는 복음이 있어요. 첫 번째는 거듭남의 복음이고,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주시는 거룩함의 복음이고, 그리고 나면 우리의 삶에서 병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이걸 병 고침의 복음이라 그래요. 또 하나,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성도이기 때문에 재림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공부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거듭남입니다. 그것은 풍선이 있으면 우리 안에 죽음의 공기가 들어있었어요. CO2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CO2를 주님이 완전 싹 빼시고 새로운 공기를 주입하셨는데 그거는 완전한 산소, 생명이 들어가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치관의 변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요.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가치관의 변화다. 그러면 사실은 가치관의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박노아가 하는 모든 행동은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한데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내가 오늘 뭐를 사기로 결정하냐, 어디를 가기로 결정하냐, 내가 무엇을 하기로 결정했냐는 죄송한데 여러분의 가치관에 따라서 결정돼요. 심지어 뭐까지도 결정되냐면 유튜브 알고리즘까지 결정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에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즐겼고 무엇을 느꼈는지는 알고리즘이 다 알려주게 돼 있어요. 심지어 그렇게 돌아가요. 내가 무엇을 검색했는지에 따라서 네이버의 옆에 광고가 따로 뜨는 거예요. 다 그런 시대예요. 뭐냐면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가치관이야, 가치관. 그런데 우리는 무슨 가치관을 갖고 있냐면 내 안에 생명이 산소가 쑥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가치관이 들어와서 나는 이제 예수로 살겠다, 예수만을 위해 살겠다, 예수와 함께 살겠다 라고 마음 먹으면 되는 거라. 그런데 사실 우리가 관심 갖는 건 모양이죠, 모양.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되지, 겉에 먼지도 좀 묻어있고 머리카락도 있고 막 매직으로 시커멓게 칠해도요 괜찮아요.
사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생각 많이 들죠? 그런 사람들 사실 주변에 많죠? 저 진짜 교회 다니는 거랑 전혀 상관없이 생긴 사람이 교회 다닌다 그러면 너도 막 이렇게 놀리고 그 사람도 너도 이렇게 놀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그 겉이 중요해서 그렇게 판단하기도 하지만 사실은요, 그러지 않아요. 주님은 완벽한 사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변화된 바울을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요. 행동이 완벽한 사울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연약한 점이 있더라도 그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우리가 그냥 바울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그런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변화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조해요. 교회에서.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 변화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변해야 된다. 정말 변해야 된다. 이런 많이 그럼 도대체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그 설교를 듣는 게 사실 제가 솔직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베드로처럼 살았고 바울은 바울처럼 살았어요. 누가는 누가처럼 살고요. 베드로 승질이 얼마나 들었는지 끝까지 더러워요. 베드로는요 정말 승질도 더럽고 막 화도 많고요. 근데 베드로가 마지막에 막 정말 막 이렇게 살았겠냔 말이에요. 그 성질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성질대로 살면 그냥 아이고 저 사람 은혜가 부족하네 생각하고요. 뭔가 그 성질이 갑자기 막 순해지면 아유 예수 믿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그거는 복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모습이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꾸미며 살 수 있거든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연약한 부분이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완벽한 사울의 모임이 아니라 부족한 바울들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게다가 그러니까 복음이 부담이 없는 것이고 기쁜 소식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고 나면 안에 산소가 들어오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죠. 제가 말씀드렸죠? 형상으로 회복시키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형상이어야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면 주님과 같이 대화하고 호흡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성경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그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못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 마음을 먹어요? 내가 예수 믿겠다고 어떻게 마음을 먹겠어요? 불가능해요. 모태신앙이라고 예수 잘 믿는 줄 아십니까? 모태신앙도 예수 안 믿는 모태신앙이 얼마나 많은데요. 목사님 자녀들도요 엇나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님의 역할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설득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에 너무 감사하거든요. 성령님은요 우리를 윽박지르시는 분이 아니라 그리고 틀에 가둬서 너 이렇게 해야 돼 하시는 분이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설득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설득당해서 그리고 오늘 여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내일 우리가 배신할 수 있는 존재이지만 말씀 가운데 한 주간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나를 설득하셔서 다시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이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우리 페이퍼 뒤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써 있어요. 네. 제가 금요일에도 오신 분들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주변엔 좀 구원을 안 받아도 될 것 같은 인간은 보여요. 그렇죠? 저 인간도 구원을 받아야 되나 싶은 인간이 있습니다. 네. 그게 내랑 상관이 없이요. 정말 내가 쟤는 아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거든요. 홍민기 목사님의 명언이 하나 있어요. 홍민기 목사님 명언이 있어요. 정말 명언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개봉박도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남이 어떻게 마음에 드냐. 너무 명언 아니에요? 나는 큰 깨우침을 얻었어요. 여러분 스스로 마음에 드는 사람 있어요? 없죠? 거울 봐도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렇죠?
물론 샤워하고 나면 살짝 착각이 들긴 하지만 현실로 오면 아니잖아요. 약간 착각이 들 때는 있지만 그래도 뭔가 멀리 있고 서로 막 있고 같은 눈, 코, 입을 다 가졌는데 어떻게 저렇게 생겼지? 뭐 이렇게 서로 다 있단 말이에요. 내 행동은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나를 만족해 하시면서 일어나는 분 계십니까? 너무 상쾌해. 오늘 하루는 나는 너무 그거는 간 거예요. 이거 약간 간 거죠. 그건 치료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스스로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하는 행동도 마음에 안 들어. 얼마나 자책해요. 어이구 박노아 이러면서 왜 그때 그 생각 내가 그때 걔랑 왜 결혼해. 그래가지고 제 속마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내 스스로도 그냥 내 마음에 안 들어 나도. 근데 딴 사람이 마음에 들 가능성이 있냔 말이에요. 없어요. 딴 사람은 그러니까 무조건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는 그 사람도 봐도 주님의 눈으로 볼 땐 이놈이나 그놈이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 너 같은 놈은 안 살렸으면 좋겠지만 너 같은 죄인도 살리신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부족한 사람도, 성질이 아주 급한 사람도, 아주 내성적이어서 그냥 저기서 그냥 쿵 하고 혼자 맨날 땅굴 파고 들어가는 사람도, 그리고 보기만 해도 그냥 답답해. 그냥 저건 일머리도 없는 게 막 답답해가지고 맨날 그런 사람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런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는 인간의 됨됨이가 구원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래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뻥 뚫려 있었거든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곤 에덴 동산에서 얘기도 하고 그랬다고요.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인간이 계시면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죄가 여기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근데 못 버리는 그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불법, 실수, 허물 할 것 없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죄라는 장애물이 얼마나 크게 있는지요. 그래서 이게 없어져야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세우신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17장 1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같이 읽어볼까요? 짧으니까 시작.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은 뭐냐면 요 죄들을 하나하나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가 죄가 없어진다고 얘기하셨냐면 피가 없앤대요. 그래서 소도 잡아요. 소도 잡고 양의 피도 뿌리고 비둘기도 쪼개가지고 뿌리고 그것마저 없으면 곡식 갈아가지고 하나님이 태워서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박노아가 양 한 마리 데리고 오면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해. 그럼 내 죄가 얘로 가요. 그럼 내가 얘를 데리고 가서 얘를 죽여서 피 받고 내장하고 껍질 다 해가지고 토막 다 내서 이거를 제사장한테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제단에 피 막 뿌리고 피 다 바르고 확 던져서 불로 확 사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법칙으로 하나님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죄를 없애는 줄 알았는데 이 죄가 결실을 맺어 30배, 60배, 100배. 하나 없애면 30개 생기고 2개 없애면 60개 생기고 3개 없애면 100개 생기는 게 우리 인간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것이 완전히 없어져야 하나님이 흡족하신데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 없애면 계속 생기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아주 단연컨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따라하겠습니다. 제거 불가능. 제거 불가능한 거예요. 황소로 죄가 사해지면 좋겠는데 양 한 마리 잡아서 죄가 사해지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실 가운데 우리 인간의 모습은 제거 불가능해요. 그래서 연속돼서 히브리서 10장 6절은 이렇게 써있어요.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제사를 가지고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만족할 만한 제물을 직접 만들지 않으시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출발을 해요. 아들아, 제사 지내러 가자. 그리고 출발을 해요. 그랬더니 이삭이 딱 어느 정도 나이 될 거예요, 아마. 10대 요 정도 되고, 아버지는 110 좀 넘으셨고, 어느 아버지가 그 정도 되다고 생각하면 돼. 그렇게 막 나이가 엄청 많으신 아버지야. 그런데 그 아버지랑 같이 가는데 얼마나 궁금한 게 많을까, 사춘기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 궁금한 게 참 많잖아요. 그래서 출발하는데, 아버지, 뭐 다 있는데 왜 양이 없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재물은 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하는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재물을 친히 준비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 할 때요, 정말 죽이려고 칼을 싹 들었었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라고 하시면서 저 뒤에서 양소리가 들리면서 진짜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준비할 수 있는 제물로는 죄를 사할 수 없게 하나님이 친히 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성경에 정확하게 뭐라고 써 있어요? 워딩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써 있어요. 세상의 어린 양도 아니고 인간의 어린 양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성육신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을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재물은 사람이어야 하고 죄 없는 존재여야 하기 때문에 사람과 죄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직접 그냥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를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혀 보내주신 것, 이것이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 내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재물도 준비하시고, 무대도 준비하시고, 십자가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셔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 이 어린 양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이 가운데 있는 수없는 죄들을 다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 거예요. 찬송가 많이 부르는 거 있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여러분, 그 찬양이 뭐냐면 단순하게 죄짐 맡은 우리 구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죄를 깨끗하게 없애버리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단번의 제사예요. 영원히 딱 한 번의 제사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이 커다란 장애물을 예수님이 다 가지고 가셨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정말 많이 들은 얘기죠. 늘 교회에서 들은 얘기죠.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생겨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죄를 물으실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죄를 물을 권리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야, 너 죄인이지? 라고 이제는 물어볼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 믿음까지 나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셨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 인간에게 죄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물어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박노아의 모든 죄 내가 다 졌잖아요. 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저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죄를 묻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지셨거든요. 이것을 예수님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심포도들을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없애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물으시려고 하면 예수님이 앞에 탁 나서서 아버지, 내가 값을 다 치루었어요. 다 이루었어요. 테텔레스타이, 값을 다 치루었어요. 죄의 문제는 끝났어요. 더 이상 죄를 보지 마세요. 그러면 무엇만 남았느냐? 믿음만 남은 거예요. 죄송한데 인간은 죄의 문제로 천국과 지옥이 절대 갈리지 않아요. 죄를 이만큼 지어서 지옥 가고 죄를 요만큼밖에 안 지어서 천국 간다면 아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가르칠 마음이 아예 없어요. 이제 그럼 천국과 지옥이 무엇으로 갈리냐? 믿음으로 갈리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천국 가요. 미안한데 저 인간도 천국 가는 거예요. 다행인 건 여러분도 천국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믿음이 있어서. 이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의 모든 값을 다 치우셔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눈앞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이 장애물과 같은 죄를 예수님이 싹 엎어주시고 싹 없애주시고 그 안에 이제 뭘로 채워주셨냐면 예수님의 보혈로 채워주셨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겠어요? 나의 연약함, 나의 죄, 나의 부족함, 더 이상 이게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만 보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 존재가. 근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의 보혈로 여기 덮여 있어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과해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완전히 죄에서부터 자유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셨거든요. 물론 우리가 보혈을 덮는다는 의미를 여러 가지 의미로 쓰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쓸 때가 있어요. 병을 치유할 때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 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기도 해요. 그러나 보혈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각을 바꿔버린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이 더 이상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라는 것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게 예수의 보혈의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도록 하나님의 시각을 바꿔버리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죄송한데요, 여전히 인간이 막 살고 있을 때,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죄 짓고 살고 그러고 있을 때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께서 이 일을 다 행하신 거예요.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은혜의 선물을요,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선물은 받는 거예요. 선물은 그냥 받는 거예요. 아멘 하고 받으면 돼요. 사람들이 나는 왜 이걸 안 받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왜 이렇게 기독교를 싫어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우리 미워해? 뭘 잘못했다고? 맨날 우리가 개독교라고 그러고 뭘 그렇게 잘못했다. 아니, 예수 믿는 인간들 중에 좀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이 있긴 있어. 사실 내가 봐도 그분들은요 진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으면 그런 일 할 수 있죠. 그 사람은 가짜 믿음이죠. 진짜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행동으로 우리가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쉬운 게 뭐냐면 이 복음이에요. 복음 다 하셨어. 그럼 우리는 믿으면 돼요.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여러분,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어떻게 써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은혜를 인하여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과 에베소서 2장 6절은 연결이 돼요. 다시요. 에베소서에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성육신으로 보내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에베소서는 그렇게 써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게 바로 뭐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누구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가 무엇을 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냐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는 그 사람에게 마지막에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경에 요한복음에 뭐라고 써있냐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 바로 무엇이냐? 영생이에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죽으면 다 영원히 삽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모두 다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 왼편에 서서 영멸의 길을 갈 것이냐, 오른편에 서서 어린 양의 길로 하나님과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며 그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살 것이냐로 갈리는 것일 뿐이에요. 음부의 권세, 그 뜨거운 지옥 가운데 거할 것이냐, 아니면 영원히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천국에 거할 것이냐. 누구나 다 영생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멸망의 길에 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고 주님께 그 선물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의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선물을 정말 믿음으로 받으시고, 이 믿음이 하나님,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믿음 놓치지 않게 주님 나 붙잡아 주세요 하고 나의 믿음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도전적인 얘기만 하고 끝낼 거예요. 교단마다 교리가 달라요. 교단마다 교리가 달라요.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요, 교단마다 크게 해석이 두 가지로 갈립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이것 또한 예정하신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절대 은총이라 그래요. 이 구원을 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교리예요. 또 한편의 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어요. 성령님의 설득에 당해서 하나님 붙잡으면 그 사람 구원받는다는 교리예요. 달라요, 교리가. 둘 다 괜찮은 교리예요. 둘 다 괜찮은 교리예요. 나쁘지 않아요. 하나는 장로교를 대표하는 절대 은총의 교리고요. 하나는 감리교, 침례교, 성교교를 대표하는 웨슬리안의 교리예요. 다른 교리예요. 그러나 같은 복음의 교리예요. 그런데 조금 적용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장로교에서 한 번 받은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고 가르쳐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다른 교단에서는 뭐라 가르치냐? 구원받은 거 놓칠 수 있다고 가르쳐요. 그러면 제가 둘 다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믿든
둘 다 정통결이니까. 그러나 저는 아무리 봐도, 제가 성경을 많이 연구해 봐도요, 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제가 볼 땐 그러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받을 사람으로 예정받았으면 참 불행하잖아요. 안 받은 사람들은 좀 불쌍하잖아. 그래서 나는 그게 조금 불쌍해. 그래서 나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별로 안 좋아해. 너무 불쌍해, 안 받은 사람. 그 지옥 가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리고 천국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싸 나 구원해 주셨다 이러고 갈 거 아니에요. 나는 그거 좀 별로 안 좋아해.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내가 그리고 옛날에 이거 갖고 싸웠거든요. 제 친구들하고 싸웠어요. 장로교 목사들하고 싸웠어. 야, 너는 막, 야, 나는 아니라고 막. 근데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 이게 싸워봐야 뭐해. 그쵸? 확실한 건 이교리든 이교리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확정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이미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 구원의 길로 정말 일평생 들어가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갑시다.